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자, 오늘의 제목은 미래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한 기도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여태껏 나눈 거 생각해보면 우리 현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나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시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한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과거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위에 또 다른 주기도문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요 큰 그림을 살펴보고 있는 요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 우리의 큰 형, 우리의 큰 오빠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주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기도를 배울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미래를 향한 기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 내가 기도하는 제목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오늘 여기에 나왔듯 우리가 현재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도 우리가 기도하죠. 그것도 분명 기도할 거고, 우리가 과거의 그 수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도 하고 용서의 기도도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미래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내 기도 제목, 나의 기도의 내용들 생각해보면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향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중 하나로서 사실 이 지구상에 다른 동물들과 굉장히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죠. 동물들도 얼핏 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죠. 언제 곰인 것 같습니까? 이 곰은. 자, 곰이 이렇게 띵글띵글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곰이 이렇게 거의 동그라미에 가까울 정도로 살찌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봄도 아니고요, 여름도 아닙니다. 겨울잠 자기 직전 곰의 모습입니다. 왜요? 겨울잠 자면 얘가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 이 곰은 몇 달 동안 쫄쫄 굶어야 되는 겁니다. 겨울잠 자는 내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어서 살을 두툼히 찌워놓고 겨울잠에 들어가는 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곰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어떤 곰도 자기의 일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고민하는 곰이 있습니까? 곰이 잠깐만, 오늘 저 동굴이 올해까지는 잘 버틸 것 같은데 한 3년 후에는 동굴이 무너질 것 같아. 어떡하지? 새로운 동굴을 파야 되나? 이거 고민하는 곰이 있습니까? 그런 곰 보셨나요? 아쉽게도 그런 곰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닥칠 겨울에 대비해 이렇게 살을 찌우는 곰은 있을지언정 자기의 일생을 두고 고민하는 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죠. 원숭이도 자라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하지만 이 원숭이가 태어나서 좀 살다가 갑자기
나는 우주비행사 원숭이가 되겠어 이러고서는 그 나사로 들어가는 원숭이가 있던가요? 아니면은 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겠어 하고선 대학에 들어가는 원숭이가 있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들도 분명 뭔가 도구 같은 것도 좀 사용하고 보면은 어미 원숭이가 어린 원숭이에게 뭐 바나나 까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막대기 사용하는 것도 가르쳐 이것저것 가르쳐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매우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상상력을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뭐 하나요? 공부합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합니까? 뭐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해결하고 그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애를 공부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공부를 시킵니다. 오직 우리만 이 상상력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교를 시작하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며 커나갈지를 원대한 꿈을 꾸며 상상하고 그걸 준비하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뭐 몇 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쉴 새 없이 보내죠. 이 아이처럼 뭐 때로는 뭐 이렇게 곰돌이 인형인가요? 이렇게 곰돌이 인형을 친구 삼아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 잘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짧으면 19년이요. 그쵸? 길면 30년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물론 그 이상 공부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공부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상상력을 안 쓰나요? 아니죠. 그때부턴 가족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뭡니까? 그 끝에 나의 죽음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심지어 죽은 이후 그 천국까지 생각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상상력이 결국 우리가 미래를 향한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과연 만약에 동물들이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동물들이 미래를 위해 기도할까요? 동물들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조금 길게는 뭐 다음 겨울까지 뭐 이렇게 기도했을지언정 우리처럼 10년을 두고 기도하고요 20년, 30년 혹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미래를 향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뭐 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관계를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뭐 우리의 손자, 손녀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하기도 하고요. 내가 성공하기를 기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건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분명 좋은 기도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 드릴 만한 기도의 내용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이러한 기도 가운데 꼭 요 그림 안에 요 퍼즐 한 피스 요거 하나 빠진 것처럼 항상 뭔가 하나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정교한 이런 시계도 이렇게 정말 뭐 이게 굉장히 비싼 시계일 겁니다.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좋은 시계도 진짜 뭐 장인들이 만들고 막 이거 정비할 때마다 뭐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맞추는 그런 시계라 할지라도 여기서 이 나사 하나라도 빠지면 이 시계가 제대로 굴러갑니까? 굴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 자주 빠지는 이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또 심지어 요새 우리 기도에서 급진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거룩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냅두셔요. 그러면 꺼지는 거죠. 우리는 또 우리의 하루를 위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성 때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주님께 회개 기도도 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약해졌고 우리 사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왜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지는 압니다. 먼저 우리 이 시험이라는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시험은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유혹하다, 실험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어떤가요? 유혹하다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유혹하다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실험하다, 검사하다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그런 시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다의 뜻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고 그 전후에 앞뒤에 무슨 상황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이 시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봐보죠. 어떻게 되나? 자, 제일 먼저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보면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선 이들의 목적은 모세에 다투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로 저 반석을 뚝 하고 쳐서 물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셔서 모세가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오는 구절이 이들의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마실 물이 없으니 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신광야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신광야라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잠깐만. 야, 그 전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보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가? 시험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써놓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시달릴 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쓰셨을 여호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하시며 그 마귀를 물리치셨던
그 놀라운 기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와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막 이렇게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왜요? 이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당하실 만한 분입니까? 시험 당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그쵸? 이러면서 아주 그냥 보기 흔쾌히 끝나게 그치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큰일 나지 혼나지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시험에 대해서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오케이, 그건 다 인정하지만 우리가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신명기 13장 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은 뭐냐면은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의인을 시험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시험하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시편 17편 3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그런데 흠결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여기서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주기도문에서는 주여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꾸 시험을 하신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는 시험을 하시고 저기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러니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넘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또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오죠.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 시험 안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분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뭔지 우리 한번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갖는데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과 이 시험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 잘 크고 있니? 하고 테스트를 보신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 잘했냐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잘 따르는지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범죄하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잘 경외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도 써져 있죠.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를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이방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이방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게 된 첫 번째 계기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이방 사람들과 협정을 맺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일이었죠. 하여간 이것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여기서 이 시험도 하나님이 막 유혹하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가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시험의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치는 것 하나님이 말리시고 아브라함이 다른 제물로 제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리고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벽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험을 듣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3장 15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의 민족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그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구원자, 사사들을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7편 6절에서 7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에 주님 내가 아무것도 걸린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는데 내가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응답하시겠으면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축복과 은혜의 보상을 받게 되는 그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빠르게 가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의 시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시험의 의미가 두 가지로 여기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이게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 보는 이 시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실행하는 사탄과 마귀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뭡니까? 유혹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 이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욥에 대해 정의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리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이 시작부터 욥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땅땅땅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욥을 칭찬하자 속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욥을 타락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딴지를 겁니다. 아예 하나님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예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따르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뺏기면 그새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내가 한번 뺏어보겠습니다. 한번 나에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 물러나니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시험하는 걸 허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용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욥이 잘못해서 시험하신 겁니까? 아니요. 욥의 그 의로움, 욥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사탄한테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되나? 한번 해봐라. 저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욥이 자 내가 이거 시험 문제니까 한번 시험 치러봐 하고 시험 문제를 주셔서 욥이 시험 푸는 거고요. 그 시험을 내고 있는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시험 틀리게 만들어서 얘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그런 엄청난 유혹의 시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죠.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럼 이 마귀는 뭡니까? 이 시험도 마찬가지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예수님을 시험할 것을 허락해 주신 거고 허용해 주신 겁니다. 다만 뭡니까? 이걸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의 결과가 뭐냐면 욥이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거 많고요.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 많은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거는 내가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걔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만 시험받고 우리만 고통받았습니까? 우리만 유혹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유혹을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잘 알게 되십니다. 물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에 대해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 유혹에 당하셨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더 면밀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시험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은 본질적으로 테스트입니다. 열심히 적어서 이거 혹시 중간에 안 부러지나 하고 삼성에서 스마트폰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과 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이런 테스트의 시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의 시험이 뭐냐? 바로 마귀의 시험인 유혹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로 바뀌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배반하기를 정말 꿈꾸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원하는 그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그 시험받는 근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뭡니까? 내 욕심 때문에 시험받는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에 뭐가 돼 있어요? 미혹이 돼 있죠. 이 미혹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야, 이번 한 번만 대충 넘어가. 야, 이번 한 번만 저 사람 그게 괜찮아.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게 되는 거죠.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는 욕심 때문에 시험 받았으면 여기는 뭐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내가 저 사람 보고 너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시험 받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너 그 나쁜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괜찮아라는 그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자기도 저지르는 그런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럼 이 마귀 시험의 결과가 뭡니까?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그쵸?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 거는 거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시험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마귀의 종들이 뭐합니까? 우리를 멸망하게 할 이단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서 뭐예요? 우리를 사신 나를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 마귀의 유혹은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예시당초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 이 모든 시험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예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그럼 그 피할 길이 뭘까요?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언젠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배신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만약 이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이 진짜로 믿고 듣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으면 그 십자가 예수님 혼자 달렸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몇 명 달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도망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소 하고 주님 옆에 당당히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괜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이들이 깨지 않고 다 잠들어서 주님이 너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책망할 때 이들의 결과가 뭡니까? 시험에 들었죠. 어떤 시험이요? 배신이라는 시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을 꽁꽁 다 잠그고 그 마음의 문도 잠그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시험에 들었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
결국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 그들에게 직접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전까지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6장 13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기도를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아니요.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어디서 번역하냐면 저 천주교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저는 사실 이 번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제 기도한 거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지난주에 기도한 거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혹시 이 내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에 주여 이거 이루어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부탁드리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요새 들어 우리의 기도 내용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며 그 복음을 거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도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의 죄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는 할 줄 아는데 주님 내가 이러한 잘못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에는 우리가 집중하고 그 기도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정말 익숙한데 어느 순간 그것보다 어느 순간 이거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게 내 앞에 놓인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한 결과는 아닐까요? 우리가 더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서 2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너 더 이상 그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들어 유혹에 대한 기도가 이미 멈추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들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꿈꾸며 더 큰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혹에 대한 기도가 멈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를 다 할지언정 어느 순간부터 사탄의 유혹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이 땅이 너무 평화로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던 그 시대에 이들에게 주님 내가 시험에 들어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정말 그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고 가장 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누구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배교를 강요하지 않자 어느 순간 우리에게 유혹의 기도는 멈추고
눈에 보이는 핍박이 사라지자 어느 순간 유혹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그 죄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셔서 각자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이제 우리 기도 제목에 하나 추가합시다. 주님, 내가 그 마귀의 유혹, 그 죄악의 유혹, 그 욕심의 유혹, 그 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